할렐루야.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난 2월로 3주년이 지났습니다. 영국 BBC에 의하면 지난 2월까지 확인된 러시아 군인과 용병들 사망자 수는 여기에는 물론 북한 군인들도 포함되는데요. 약 95,02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월 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군 사망자는 8만 명, 또 부상자는 4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쟁과 폭력은 어떤 이유든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6.25라는 전쟁의 아픈 경험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벌써 70년이 넘었지만 그 상처가 우리 국민들 안에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이나 살인보다도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 앞서 어떤 분들은 진짜 마귀가 있는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진짜 있습니다. 마귀는 진짜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유물론적 사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마귀 사탄을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존재로만 알고 있는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이고 동시에 사탄의 활동 역사가 성경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으로 변신하여 유혹했고,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세련된 모습으로, 심지어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꼬이고 막히고 틀어진 문제의 배후에는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과 관련해 사람은 두 가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사탄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탄은 믿지만은 지나치게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사탄은 이 두 가지를 다 좋아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자의 이유 때문에 요즘은 귀신들이 방송을 타고 예능인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른들도 좋아하는 게임에 제일 인기 있는 주인공 캐릭터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켓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 같은 이 포켓몬은 사실상 포켓 몬스터의 줄임말입니다. 몬스터가 뭡니까? 이 괴물이란 뜻인데 사실상 악마와 동의어입니다. 물론 이런 방송과 게임으로 사탄의 존재를 드러낸 것은 잘한 일이지만, 사탄을 너무 희화화시켜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째는 마귀의 존재를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 신앙의 주적입니다. 주적. 사탄은 우리 신앙의 주적이에요. 주적을 모르면 백발백중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데,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나를 알고
사탄을 알아야, 마귀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라는 이 마귀인데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비방하고 고발하는 비방자, 고발자의 역할을 합니다.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즉 마귀는 헬라어고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귀는 어디서 왔을까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범죄하여 타락한 존재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사탄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다고 말했어요. 천사는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 그대로 하나님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에서 탈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사탄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범죄한 천사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사탄을 큰 용이라고 말하는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는 대로 큰 용은 옛뱀 곧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사탄을 알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옛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이 세상의 신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공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에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에어입니다. 이 공기 에어예요. 보통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가리키는 하늘을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우라노스. 즉 히브리적인 사고는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인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헬라어로 동일한 존재인데 이들은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이 공중이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아니라 지상에서 볼 수 있는 하늘, 즉 현실 세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 하늘에서 마치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번개같이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70인의 전도대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탄이,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마귀 사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이 간계를 사용합니다. 이 간계란 무엇이냐? 간계란 헬라어로 메소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음모, 교활 이런 뜻입니다. 이 메소데이아는 여기에서 영어의 메소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메소드는 일종의 일의 체계입니다. 일의 체계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순서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일들, 이걸 메소드라고 합니다. 즉 마귀의 간계란 무엇이냐? 철저한 계획에 기반된,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철저한 계획에 기반된 인간을 넘어뜨릴 음모와 교활한 방법이 바로 이게 간계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릴 교활한 치밀한 계획을 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덤벼드는데 우리는 마귀 자체도 개념이 없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결국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의 실체를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대처하다가는 헛발질하기 일쑤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첫 번째 속임수와 거짓이에요. 마귀의 관계 1번은 속이는 것, 거짓, 이게 1번 작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듯이 거짓과 속임이 마귀의 제1번 전략입니다. 그러나 마귀도 이 IQ가 높아요. 갑자기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안 속으니까 이놈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썼던 전략을 쓰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두 번째 전략이 의심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습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지금 아담에게 하와에게 한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진짜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내가 확신하고 있어도요, 상대방이 진짜야? 진짜? 3번만 진짜냐고 물어보면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도 아닌가. 사람이 이게 자기도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세 번째,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 지나친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따먹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욕망은, 사람은요 누구나 욕망과 열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능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욕망을 불어일으켜서 우리를 범죄의 자리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네 번째, 마귀는 우리를 이 일을 통하여 분열을 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단절시키고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를 단절시키고 갈라놓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사탄은 이런 속임수와 유혹으로 인간을 범죄하게 한 후에 낙심시키고 염려, 걱정,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사탄의 관계를 정리하면 5가지입니다. 속임수와 거짓, 이게 제일 1번이에요.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지나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관계를 단절과 분열을 시키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예수 잘 못 믿게 만들고 시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은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겠지. 제가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이 광주 무등산 기도원에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이거 뭐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풍채가 좋아하셨는데 바지를 입었는데 그냥 뭐 절반도 안 될 정도로 그걸 제가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년 때.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제가 교회를 가서, 그때는 뭐 개척교회라서요, 이렇게 목사님이 좀 어떠신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얼마나 힘드신가, 그래서 이제 인사도 하고 문안도 하고 갔는데 방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좀 언성이 좀 높았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40일 기도하고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난 생각했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좀 언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듣다 보니까 듣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숟갈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일주일 만에 조금만 더 달라니까 사모님은 안 된다고 그러고 두 분이서 한 숟갈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는 유혹은 이거 예수님도 참기 힘들었을 것이라 제가 그때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막아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스승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한 말은 사탄의 생각, 즉 사탄의 관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비록 자기의 제자지만, 베드로가 한 말이지만 이것이 사탄의 관계인 것을 알고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주적, 그 사탄을 향하여 소리를 치셨던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제발, 우리 남편이 뭐 술 한잔 하고 왔다고 제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하는 남편은 크게 오해할 수 있고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가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려면 표를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막내인 장비가 매표소에 가서 표를 끊으러 갔습니다. 근데 한참 기다려도 장비가 안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걱정이 되어서 매표소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장비가 매표소를 두들겨 부시고 난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한테 아우야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장비가 하는 말이, 형님, 이놈들이 우리의 원수인 조조는 할인해주고 우리는 할인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도 주적을 모르고 엉뚱한 매표소만 두들겨 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 마귀 사탄과 맞서기 위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가 본문 14절로 17절까지 총 7가지 종류로 구성된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유사한 찬송이 하나 있어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반주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막 좀 주세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제가 이래봬도 유치부, 유초등부 교육전사 할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출발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을 쓸 때 손에서 힘이 나오는 것 같지만 큰 힘을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허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 씨름하는 장사들 보면 이 손힘도 세지만 실제로 제끼는 거는 허리 힘으로 딱 넘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15절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했어요. 네 번째는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는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아무리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다룰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이 없을 때는 뭐 합니까? 그냥 쉬어요? 아니에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군인들은 전쟁이 없을 때 휴식도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땀을 흘려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무기가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본문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무기를 원활하게 움직이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귀 사탄과의 대결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씨름이라고 그랬는데요, 영어에 보니까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한국 씨름이나 뭐 미국 레슬링이나 뭐 그 말인데요, 마귀와 씨름하고 마귀와 레슬링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린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패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했어요.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이 씨름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절박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실로 처절한 씨름이었어요. 그는 천사와 싸울 때 기도의 삿발을 붙들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셨어요. 야곱이 힘이 세서 천사를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에요. 그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거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은 이제 나릿에서 형 에서가 몰고 오는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치러 오는데, 그 승리한,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한 야곱은 400명의 군사를 조용히 잠재우고 온 식구가 안전하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 전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우리의 힘으로 마귀 사탄을 제압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늘 공급받아야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어요. 그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헬스장에서 열심히 이 운동해서 강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강건해지는 법입니다. 마귀 사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제가 예전에 이 전주에 있을 때 이 사탄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몇 번 했더니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밤에 겁나서 못 나가겠어요, 마귀 사탄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마귀 사탄들이 껐떡대더라도요 절대 쫄지 마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귀신을 쫓아내며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임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마지막 날에는 이 사탄을 끝도 없는 무저갱에 집어쳐 넣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가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사탄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런 승리의 장면을 우리도 똑똑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벌벌 떨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매주일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서로 우리가 마귀에게 이겼다, 사탄에게 승리했다, 이런 고백을 할지언정, 아이고 이번 주에도 또 실수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죄 지었습니다, 이런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 올해 표가 뭡니까?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힘 없으면 영혼 구원 못합니다. 제자 못 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귀와 싸워 이겨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